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2과 사도행전 공부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은 둘로 나눠서 공부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오늘 공부하고 다음 주에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이 책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초기에는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후편으로 늘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읽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요한복음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사복음서가 묶이게 되는 바람에 사도행전이 뒤로 밀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후의 기록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사역을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전히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의 다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다면 교회의 역사를 알기가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써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에 공백을 메꾸어 주면서 초기에 우리 기독교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지 그걸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행전의 특징은 미완성의 책이다라는 겁니다. 미완성의 책. 사도행전 마지막을 보면 황급하게 끝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하숙집에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기 때문에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살아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사도행전은 결론이 나고 끝이 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옛날 이야기로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어갈 역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누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되었습니다. 누가를 이렇게 좀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누가가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신앙도 멋있고 그분의 인격도 그분의 세계관도 굉장히 놀랍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 누가의 인격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그릇을 알아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도와서 일생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가 주인공이 되고 싶지 조연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누가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압니다. 자신의 한계도 분명히 기억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릇을 보면서 끝까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의 조력자로 남으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주인공이 되면 그 교회는 콩가루가 되고 말죠. 모두가 조력자로서 함께 섬길 때 교회가 바로 설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이 누가의 세계관입니다.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똑같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쓴 것을 보게 돼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한 것을 보면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예? 초대 교회를 보면 천민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어떤 귀족이라든지 부자는 간간히 보일 정도였지 대개가 이제 일반 서민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퍼져나갔는데
누가는 일찍 눈을 뜬 것 같아요.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 하나의 그 관리를 변화시킨다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클까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저 시골 같은 곳을 잘 가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주로 대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합니다. 그것을 거점 선교라 그러거든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를 점령을 하면 에베소 주변에는 자연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에베소의 영향권 안에 들기 때문에 여기를 다 찾아다니기보다 에베소를 공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보면은 도시 중심인데요. 누가를 보게 되면은 서신서를 쓰고 사도행전을 쓰면서 누구에게 썼냐 하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썼단 말이죠. 이 어떤 지도자의 중요성을 누가는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도요, 제가 군종 사병을 했어요. 군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 군종 장교가 있어요. 군목님이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부대의 지휘관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요, 전혀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반면에 지휘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오게 되면은요, 그 부대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사단장이, 이 양반이 오더니 제일 먼저 사단의 군종 참모를 갈아버리더라고요. 목사를 쫓아내고 바로 이제 죽을 데려다가 앉히더라고요. 그러고는 사단 내에다가 법당을 크게 짓고요, 예하 부대마다 차량 트럭을 보내가지고 주일마다 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사단의 그 법당이 아주 그냥 큰 부흥한 것을 보게 됐는데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지휘관의 역사더라고요. 자,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휘관 하나가 불교인이 오면 군목님들은 다 그냥 순환을 당합니다. 제가 있던 연대에도 그 연대장이 그냥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양반은 군목을 조인트를 까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지휘관 나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고, 임기가 끝나고 가고, 새로 연대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부대죠. 제가 있던 부대인데, 그 연대장님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아주 독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와가지고 주일날 비서한테, 인사장교죠, 인사참모죠, 주일날 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가 떨어져마자 그 소문이 쫙 부대 내로 퍼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인사참모가 교회까지 찾아왔더라고요. 평일날 교회까지, 우리 교회가 좀 높은 언덕 위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왔어요. 와가지고 연대장님이 오신다는데 어디 좀 교회를 좀 둘러봐야 되겠다. 다 보더니 유리창 깨진 거 다 바꿔주고, 의자 부서진 거 목속 시켜다가 다 고치고, 그리고 연대장님 어디 앉아야 되냐, 의자도 이렇게 마련해 놓고 아주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가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더니 전화가 계속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 연대 내 장교들이 다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해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성전 찬송 가져가야 되냐? 아니요, 그 교회가 준비 있으니까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그래, 그러면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냐? 하여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제가 바빴나 몰라요. 연대장님이 와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연대 내 장교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그 연대장 임기 동안에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세상의 이치예요. 이 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데오빌로를 뒤집어 놓으면 그 안에 종교 자유, 전도, 그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 누가가 굉장히 역사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보면 의사 출신이라 그랬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교양이 있는 사람이고, 또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죠. 얼마든지
안락한 생활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의 가능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 자신의 온 생애를 다 드리면서 바울을 수발을 들었고요.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누가복음도 남기고 사도행전도 남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문체를 보게 되면 굉장히 교양 있는 문체고 또 굉장히 짜임새 있게 조직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기도가 강조되고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성경보다도 기도와 성령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누가는 지성과 신앙을 겸비한 사람이다. 그래서 열심히 뜨겁게 열받아가지고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후대에 남겨서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모습, 너무나 멋진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 교재에 보면은 그 구조에 대해서 여러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 번째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되라가 아니고요, 되리라예요. 좀 특이하죠? 주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될 것이다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가도 그 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살아가는 모습이 증인이고 그것이 바로 이런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요대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초기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1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 복음이 예루살렘 내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부흥회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교제하고 이런 생활을 살아가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8장을 들어가서 보면은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게 이제 이 누가의 날카로운 시각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정신없이 힘들고 고통받는 가운데 그 과정을 누가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이 모습이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흩어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의 전도가 8장에서 12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 여기 내용은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갈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요 구조를 보시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물론 책에는 더 자세한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이걸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요건 꼭 기억하시면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고 기록했는가, 그것이 바로 1장 8절이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좀 볼까요?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그 다음에 13장에서 28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두 부분으로 나누냐 하면 12장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까지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주로 중심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은 바울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보여주었고 13장부터는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지역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기의 교회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유다 땅이죠. 그러나 13장부터 가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가 세계 교회 중심으로서 사역의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위에 까만 도표가 나오죠. 1장에서 12장, 오른쪽은 13장에서 28장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중심이다. 베드로가 주요 인물이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번져가는 것을 보여준다. 네 번째는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바울이 주요 인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제는 땅끝까지, 그 당시의 땅끝은 바로 로마였어요. 로마까지 증거되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요. 여기는 바울이 옥에 갇히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죠? 이 누가복음을 또 사도행전을 조직적으로 기록했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조직적으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좀 살펴보죠. 부활 후 사역과 승천 1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를 하죠. 그 열흘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여기가 40일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승천 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다가 성령의 강림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여기가 열흘 걸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50일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다음 날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셨고요. 그리고 50일이 지난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날은 바로 6월절 지나고 50일이 지난 오순절입니다. 그게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2장에 가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는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단회적인 역사예요. 일회적이라 하는 게 쉽겠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로 아기로 탄생하셨잖아요. 성탄절. 한 번밖에 없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한 번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한 번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시던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도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성령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경험을 한 것이 내 인생에게도 한 번이에요. 한 번. 예? 성령님이 구약에는 오셨다가 떠나기도 하세요.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셨고 사울 왕을 버리고 떠나기도 하셨어요. 사울 왕이 전쟁을 잘하다가 성령이 떠나게 되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보가 돼버려가지고 전쟁 나가면 패하기가 바빠요. 그게 사울의 역사를 통해 보게 되고요. 삼손도 그래요. 삼손도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니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이기까지 했지만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눈 뽑히고 사슬에 매여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죠. 그래서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오셨다가 가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역사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영원히 임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 성령의 역사도 떠났다 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여전히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간혹 보면은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보게 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성령이 떠난 게 아니냐?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때로 충만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탄식하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탄식해 하지 말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어디에 오셨느냐? 교회에 오셨어요. 새 성전이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새 성전이 어디냐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의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정은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 우리 몸을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특징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보내신 성령의 선물은 결코 거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째는 일회적이라는 것, 두 번째는 새 성전, 더 이상 솔로몬의 성전이나 모세의 성막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새 성전, 어디입니까? 성도들의 모임 속에, 그리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거하신다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그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음 페이지 212페이지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적이 나타나죠. 불이 나타나고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칩니다. 그죠? 유시각의 신유라 그럽시다. 신유. 병 고치는 역사가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거 여기서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쉽게 천국 방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나라 말을 하는 방언이 있어요.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광장에서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는 베드로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메소포타미아나 이 로마나 유럽 쪽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 터전 디아스포라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 뿔뿔이 헤어졌다가 명절이 되어서 6월절 이 명절을 지키러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6월절 끝나면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을 거기서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하게 될 때 사람들이 쫙 구름처럼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는 외국에서 살다 온 2세들, 3세들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자기 말로 다 알아듣는 겁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 말로 들리고 그리스에서 온 사람은 그리스 말로 들리고 터키에서 온 사람은 터키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타국의 언어로 모르던 사람도 알아듣는 것. 근데 두 번째는 천국 방언입니다. 천국 방언. 이것은 성령 받고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그 이제 고린도 후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에 주로 나타나는 방언의 문제는 이 방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언은 해봐야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유익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적인 모임에서는 이 방언을 하지 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금지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바로 타언어를 말을 합니다. 누가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 그러니까 방언의 원래 의미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방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런 이적들이 왜 나타날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그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눈먼 사람이 가려내서 고쳐주고 눈뜨게 하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 이적을 통해서 메시아가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는 이 오순절 성령의 날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바로 이제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다. 성령께서 이제 이 땅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이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가 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저는 부정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요. 그러나 이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볼 때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사람은 막 정말 뜨거워서 뜨거 하면서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 받을수록 더 조용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성령 안 받았느냐?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서 혹시라도 다른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 들어가서 보면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옥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나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5장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초대교회가 당하는 시험과 핍박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 충만하게 시작했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급격하게 부흥이 돼요. 근데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급격하게 나타남과 동시에 사탄의 역사도 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되니까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속에는 사탄도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당한 시험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영적인 시험이죠. 그건 뭐냐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도들이 정말 자기 재산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걸 팔아서 막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부재를 막 합니다. 그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도 이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좀 믿음 좋은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집과 자밭을 팔아서 베드로의 발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이게 답니까? 물어보니까 이 두 사람 위에 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당신들은 성령을 속입니까? 예?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아나니아가 죽고요.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삽비라가 또 물어보죠. 그랬더니 답니다. 그랬더니 삽비라도 죽어요. 이건 뭡니까? 헌금을 적게 해서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죠? 제가 재산을 팔았는데 반은 제가 써야 되니까 남기고 반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요즘.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책망한 이유가 뭡니까? 거짓 때문입니다. 다 합니다라고 성령을 속인 죄죠. 예? 그래서 이런 성령을 속이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제거를 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뭐가 생겼냐 하면
6장, 5장에 나옵니다만은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구제에 대한 문제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유대파 유대인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해요. 헬라파 유대인은 외국에 살다 들어온 사람들이고 유대파 유대인은 유대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좀 거기도 벌써 끼리끼리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불만이 생긴 겁니다. 유대파 유대인들에게는 좀 많이 가고 저뜨내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적게 간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이 구제하는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7 집사를 세우자라고 얘기하죠. 7 집사를 세워서 구제는 이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7 집사를 세웠더니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번성해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7 집사님 가운데 중요한 분이 한 분 있었죠. 빌립도 있었지만은 스데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저 단지 구제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가 순교당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 이제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때 누가가 말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 슬쩍 바울을 보여줍니다. 장차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한 바울이 이 현장에 있었다라고 증언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주려니까 옷이 거추장스러우니까 겉옷을 벗어서,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은 바울이 옛날 이름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됐죠. 그러면서 이 사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복음의 사도가 될지를 미리 살짝 귀띔을 해주는 것 같아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굉장히 세심하게 기록한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오늘 참 미처 끝나지 못했는데요. 다음 주에 내용이 좀 단순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